자, 우리는 어제 읽은 이 에스더 3장에서 페르시아에 있던 이 유다인들에게 닥친 큰 위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르드게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의 생명이 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된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순간을 만난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먼저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에게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통곡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큰 위기를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위험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 역시 그러합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사건의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왕후였지만 왕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 왕후의 위치에 올라 있었으니 얼마든지 권력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역시 그런 방법을 먼저 모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신앙의 정수와 같은 저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만나지만 사실 그런 고백보다 먼저 앞선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에스더가 가장 먼저 한 일, 그 일 역시 금식하며 나를 위해 부르짖어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바로 구원의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죠. 이집트에서 아무 힘 없이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그렇게 당면한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 특히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큰 환난을 만난 유대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구원의 역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부르짖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고 우리의 문제 해결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르드게는 그렇게 먼저 부르짖은 후에 에스더에게 권면하지요. 그 권면이란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 유다인의 구원,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왕의 규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를 향해서 한 번 더 힘주어 권면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로써 에스더를 움직입니다. 자, 실상 에스더를 생각해보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 집안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한 집안에 그것도 부모를 여의고 자라야 했던 그런 에스더가 한 제국의 왕후가 된 이 일이 결코 우연으로 된 일이나 혹은 에스더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거나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정치적인 어떤 술수를 부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로 하여금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면서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또 우리 가정에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삶을 위해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수고가 있었겠지만은 그것만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이 왕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았다는 것이죠. 유다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그저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그저 그 삶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처음에 에스더는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못했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왜 그 자리에 앉혔는지, 왜 왕후의 자리에 앉혔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해 에스더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왕후가 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에 따라 부르짖은 후에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했던 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에스더가 사명을 회복했기에 그때부터 에스더는 담대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했기에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엇이 없기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든 그 각자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또 그로써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확신했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위기를 만납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위기를 만났어도 그 가운데 사명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선택, 사명을 회복한 어떤 특별한 선택은 어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향한 오늘 이 모르드게의 선지자적인 외침 역시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어떤 낯선 영감이나 어떤 특별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가 대궐의 문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면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지켰던 그 매일매일의 신앙과 매일매일의 지조가 오늘 이 특별한 순간에서 특별한 외침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그러하죠. 부모와 같이 돌보아준 그 모르드게를 향했던 에스더의 겸손함과 또 그 사랑의 마음이 그가 가진 왕후의 권위나 그가 가진 유일한 생명보다 모르드게의 이 외침을 더 존중하게 만드는 그런 순종과 결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이 행한 어떤 영웅적인 선택이나 그들의 특별했던 삶은 어느 한순간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지켜왔던 믿음, 신념, 신앙 이런 것으로부터 피어난 결과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작은 삶의 걸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걸음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어떤 찬란한 순간은 아닐지라도 아니 오히려 위기와 고난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하는 그 선택과 결단이 때로는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주 앞에 엎드렸던 그 마음들이 모여서 그 결과물로 특별한 순간에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모르드게의 외침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기억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작지만 분명한 그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또 그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